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한 구절 짧은 말씀 그대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노인을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담대했는데 이제 노년을 문턱에 두고 보니까 마음에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보니까 40 넘어서 50까지도 청년이다 그러더라고요. 또 70까지는 중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제가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어느 카페에서 문에 노 시니어 존이라고 써붙였던 것을 봤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금지 이렇게 덧붙여놨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고 또 막무가내였으면 저 카페 사장님이 저랬을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지나친 서사다라는 생각이 좀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 분위기를 보면 노인이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갑니다. 이게 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들이 또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되어가죠. 그것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그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갈등도 심하고 또 노인을 향한 혐오나 차별도 심하고 한 것을 봅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존중하라 그랬는데 공경이나 존중은 고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배척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은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른 공경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특별히 세상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은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주제죠. 제사법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중에서 17장에서 26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결법전 이렇게 불러요. 이 성결법전이라는 것은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결혼관계, 성관계, 대인관계 혹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년에 관계된 것들, 또 언약의 복과 저주, 서원에 관계된 부분들 이런 여러 다양한 주제들이 여기에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서 그 성결함을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추구하면서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제사법으로 생각하지만 거룩과 성결은 제사의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식과 의례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하면 거룩과 성결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경건, 그러니까 경건 생활, 어떤 경건 행위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실생활 모든 부분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은 바로 이런 성결법전 안에 대인관계를 말씀하시는 한 구절입니다. 결국 이런 그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어른을 공경하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그 뭐예요? 거룩함의 일면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결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윗사람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런 어른에 대한 무시나 노인에 대한 공경을 도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것과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한다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노인 공경이고 뭐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 노인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에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 혹은 교회의 원로들, 어른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다니엘 환상 중에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근데 여러 말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 첫 번째 왕좌에 앉으신 분을 묘사하는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ancient of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특이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날들의 고대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중에서도 가장 노인이고 어른 중에서도 가장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이가 아주 많다 그러니까 아주 그 수염이 하얗고 머리가 하얀 그런 그 모습을 연상한다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성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뭐 할아버지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옛적부터 계십니다. 옛적부터 있었다. 태고적부터 있던 존재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연상해 보면 노인을 공경함이 하나님을 공경함과 통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른 중에서도 가장 어른이신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 공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잘 효성스럽게 모시면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죠.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존대하면 가장 어르신 하나님이 그 섬김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적인 관계들을 그냥 이게 육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니까 하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님도 혹은 그 형제 자매도 서로 귀중하게 여겨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이 공경하고 존중하라라고 하신 분들을 잘 섬겨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 성결법전이 나오는 19장 그러니까 그 17장에서 26장 중간에 오늘 본문이 있는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근데 그 거룩함은 어디서 나타나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인관계 속의 거룩함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바로 어른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19장 2절 3절 그 어간에 보면 부모를 공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삶에서 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고 필수사항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 레위기 19장 32절 후반절을
전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한 표현이에요.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세번역처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러니까 어른을 대면하면, 그러면 그분을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노인이라는 말에 상응하는 문구가 뭐예요? 셋머리를 보면, 그러니까 백발을 보거든 일어서라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문재철 집사님 보거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 가보니까 재철 집사도 일찍부터 머리가 샜지만 세월에 이제 연륜이 묻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뭐 염색들을 하셔서 잘 모르지만 사실 노년이 되면 머리가 하얗게 되죠. 그래서 백발은 세월의 무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삶의 연륜과 경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삶의 연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찾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흰머리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는 염색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염색하는 것이 더 뭐 젊어 보이고 또 건강해 보이고 하니까 이미지 면에서 좋은 면이 있어요. 염색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염색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들 염색을 왜 할까? 자연스럽게 흰머리를 왜 놔두지 못하는 분위기일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노인이 되면 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홀대를 당하거나 혹은 나이가 먹은 것이 좀 부끄러워지거나 거리끼 주는 그런 분위기 때문 아닐까? 만약 그런 사회 분위기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흰머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움이고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자연적인 원리에서, 대체적인 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잠언 16장 31절 뒤에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세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무슨 말이겠어요?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걸어온, 그러니까 공의로운 길을 쭉 걸어왔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노년을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발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를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머리가 새었다고 해서, 머리가 하얗다고 해서 다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은 아니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혜롭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년이 되도록 온갖 수치스럽고 또 더럽고 그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셔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노년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대체적인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는 종종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인이 단명하고 그 악인은 오래도록 살아요. 아삽의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은 오히려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잘 살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온갖 고난을 세상에서 당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백발이라고 해서 그냥 백발이면 다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노인이 됐다고 해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장수한다고 해서 다 복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복된 것일까? 결국은 평생 의로운 길을 걷다가 맞는 노년이 복된 거예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그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의 끝,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끝에서 만나는 그 백발이 참으로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잠언 16장 31절의 후반절을 조건절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은 그냥 영화로운 길에서 그 백발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길에서 그 백발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 보게 되면 만일 공의로운 길에서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발은 아무 길에서 만나는 백발이 다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공의로운 길을 걷다가 그 백발을 얻게 되면 그 노년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영광이고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 모두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평생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복된 노년을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70대를 보니까 신중년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명칭에 뭐 이게 지금 그 세대 개념이 막 혼란스러워요. 어디 그 지자체에서는 70대를 건중년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건장년? 건장년.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건장년이다. 건강한 장년이다. 이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병빈 장로님은 이제 신중년을 지나고 계셔요. 그죠? 또 우리 이제 40대, 50대를 지나는 우리 장년부 식구들은 이제 뭐 중년의 초입에 들어간 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그렇게 의로운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고 복된 노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그렇게 노년을 맞으신 분들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노인이 없는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없다는 것은 힘과 영화를 혹은 지혜를 상실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심판을 선언하셔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불량자다, 악한 사람들이다, 행실이 나쁘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고기를 먼저 취합니다. 심지어는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다가 타이르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제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다 죽고 말잖아요. 전쟁터에서. 그죠? 이 엘리의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국 선언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어떻게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집에 노인이 앞으로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하셔요.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쉽게 읽으면 너희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앞으로 다 단명할 거야. 조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찍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냥 너희 식구들은 장수하지 못해 수명이 단축될 거야. 이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고대 노인은 한 집안 한 가문을 떠받치는 힘과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집안이 유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문은 어떻게 돼요? 점점 몰락할 수밖에 없죠. 실제 이 예언대로 엘리의 집안은 결국 몰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그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 제사장이 폐해지고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젊은이가 없는 공동체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노인이 없는 공동체, 어른이 없는 공동체 역시도 미래가 없습니다. 힘과 영광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다시 그 복귀해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 그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변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 당신의 아버지 때 가해졌던 노역과 세금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3일 후에 답을 줄 테니까 그때 다시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솔로몬의 신하들, 그러니까 원로들, 노인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왕이 백성의 종이 되면 백성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 종이 돼서 백성을 섬기면 그 백성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평생토록 왕을 종으로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지혜로운 조언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도자가 섬기는 자가 되면 그런 백성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냥 문제는 뭐냐면 그 자문을 그냥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물리쳐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안 해준 거죠. 그냥 내가 왕인데 나에게 어떻게 종이 돼서 백성을 섬기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젊은 신하들과 다시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조언을 해요? 왕이 저 여로보암에게 대답하기를 내 아버지보다 나는 더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만약에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놔라, 위협을 해라. 그래서 힘으로 권위로 그들을 찍어 누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르호보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고 말아요. 왕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대 만에 2대 만에 3대 만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 분열 왕국 시대가 오래도록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의 지혜와 연륜을 무시한 그 경험을 무시한 결과가 나온 참담한 그런 일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늙었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노인의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때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노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노인들의 말은 당연히 따르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아까 본 잠언 16장 31절 말씀처럼 그 어른이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의와 경건과 추구해 왔다면 그렇다면 그 어른은 당연히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에서 샌머리를 보거든 일어서라 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공경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일어선다는 것은 외적인 행위죠. 그러나 그 일어섬이 만약에 마음의 공경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존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경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통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른을 공경함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공경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당연하게 어른들의 말을 순종하고 순복하는 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과 공경이라는 말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장로들이라는 말은 문맥으로 보면 아마도 교회 직분자인 장로를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효빈 장로님이나 이상빈 장로님이나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을 가리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절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교회의 양무리를 치는 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그렇게 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5절의 장로도 직분자인 장로를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1차적인 그 견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5절에서 장로라는 말은 조금 더 의미가 넓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5절에서 장로라는 말이 그 앞에 나오는 젊은 자들이라는 말과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젊은 자들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지 교회 직분자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젊은 자들과 대칭되는 장로들이라는 말은 5절의 말은 어떤 의미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른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두 가지 견해를 그러니까 그 절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어차피 교회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 그러니까 이 5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장로님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에게 연장자들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어거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냐면 자기 낮춤을 함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5절 이하에서 그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해요. 특이한 표현을 쓰죠. 겸손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겸손을 허리에 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겸손을 허리에 동일 수 있겠습니까? 이 허리에 동인다라는 말은 종들이 그러니까 노예들이 시중을 들 때 이렇게 두르는 앞치마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치마를 두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치마를 두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방에서 섬길 때도 요새는 뭐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긴 하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앞치마를 두르면 뭐예요? 아, 나는 섬기는 자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겸손을 옷 입어라. 겸손을 너의 삶의 그러니까 너의 그 어떤 특징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장면을 연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언젠가 무언가를 허리에 동이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할 때, 어른들을 공경할 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정말 발 씻기는 자세로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순복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서로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다 서로 순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장로들도 어른들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앞에 부분으로 연장하면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만 나이 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는 게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관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쭉 그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뭐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얘기를 쭉 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피차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순복의 관계는 상하 뭐 누구든 간에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장로에게 순복하고 겸손하라고 말할 때 이 순복과 겸손을 장로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내 권위로 호령하고 요구해서 그 겸손과 섬김과 순종을 끌어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의 문맥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먼저 장로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섬김을 볼 것을 얘기를 해요. 보세요. 장로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저절로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겠죠. 저절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오겠죠. 그것이 그들의 순종과 겸손, 섬김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어른들은 그 젊은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게 될 거예요. 이게 상호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상승작용이죠. 저는 우리 한누리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로를 향한 섬김과 또 순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젊은이가 노인을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다가 마지막에 오니까 어른들이 공경을 받을 만해야 한다 이렇게 마친 것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제가 부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체 요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른을 공경함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실천이고 참된 경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의로운 삶의 끝에 노년을 맞은 그 분들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배울 삶의 지혜와 모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삶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허망한 대로 비참한 대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이 단순히 인륜이나 사회적인 도덕이나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위기에 처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봅니다. 반대로 노인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